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시의 외곽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템플 침례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작은 예배당을 짓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은 예배당 안에 주일만 되면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도 교회당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올 때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아동부 주일학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작은 구석탱이에 있는 방 하나를 치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오기 시작해서 공간은 좁은데 아이들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세우는 아이들한테 줄을 세워놓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 중에 누가 교회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교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서 번호표를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놀랍게도 교회에 있는 주변 아이들이 줄어들질 않고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계속 드리니까, 번호표를 받은 아이들은 언제나 내 차례가 올까, 내가 빈자리가 나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기다리는데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한 가난한 소녀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번호표를 받고 순서가 되면 연락을 해줄게 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매 주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꼭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차례가 오질 않는 거예요. 또 주일이 오면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차례가 오질 않고, 마침내 이 작은 가난한 소녀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소원이 뭐였냐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죽으니 소녀가 베고 있던 베개 밑에서 그 템플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쓴 편지, 그 당시에 러셀 코넬이라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분한테 쓴 편지 한 장하고 57센트의 돈이 발견이 돼서 부모님이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소녀의 장례를 교회에서 치르게 됐는데, 그 러셀 코넬 목사님이 그 소녀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 그 소녀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줬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지만 예배실이 너무 좁아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으로 주님께 드리니까 이 돈으로 큰 예배당 지어서 아이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목사님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들은 성도들도 웁니다.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가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헌금을 모금을 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헌금이 모아져서 예배당을 짓고요, 그 옆에 아동들하고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교육관도 크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소녀와 같이 가난한 소녀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은 그런 병으로 죽으니까, 이런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교회에서 병원을 세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좋은 자리나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그 대학교를 세워서 지금은 유명한 명문 학교가 되어 있는 템플 대학교가 바로 이 교회가 세운 학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한 어린 소녀의 작은 헌금, 헌신 57센트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교회 있는 곳에서 좀 40km 정도 떨어진 도시에 있는데요. 빌라델비아는 원래 포도 농사를 많이 짓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농업과 상업이 발달을 했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한 안타까운 게 지진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진을 할 때마다 도시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곤 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보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능력이었고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 뭐였을까?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그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걸까? 특별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거나 그냥 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 막 완전히 치유를 받거나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나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 없는 분위기를 말하는 걸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 작은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적인 상황을 말하는 걸까? 뭔지 모르겠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성도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교회가 주의 가진 핍박과 어려운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비록 작았지만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이방의 신전들이 되게 많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사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당연히 신앙생활하기에는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수많은 어려움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도움을 줬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모임을 뭐라고 했냐면 빌라델비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예수를 믿는 교회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막 괴롭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 유대인들이 아주 큰 위협이고 어려움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갔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 교훈을 준데 첫 번째는 좋은 환경만이 신앙생활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을 할 때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신앙이라는 게 조건이 좋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인구는 13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1억 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기독교 인구는 3천만 명이에요. 그러나 그 기록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지하교회나 믿음의 무리들을 생각할 때 3배가 넘는다고 얘기하니까 1억 명이 넘는 것이 아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더욱이 2030년 정도가 되면 지금의 이 상태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중국이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거라는 것이 지금 예측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지금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을 과감하게 막 추방을 해버리거나 예의주시하면서 감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뭐냐? 중국이 모태통에 의해서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 내에 있던 모든 외국인 선교사는 다 본국으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국인 목사들은 그 직위를 박탈을 하고요. 교회당의 재산들을 다 몰수했고 기독교 신앙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1949년도에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까지 되느냐? 70만 명까지 줄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1억 명이 넘는다니까. 중국의 정식 공산당원이 7천만 명인데 정식 공산당원보다 기독교 인구가 지금 더 많아요.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장해 올 수 있었을까? 잘 아시면 중국은 삼자교회라고 해서 공산당에서 인정한 교회 이외에는 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완화가 돼가지고 그냥 삼자교회가 아니어도 예배드려요. 그러나 공안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문제가 되면 바로 그 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몰수해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선교사들이 들어놓고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중국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에는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중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우리나라로 보면 집사님들급 정도 되는 성경에서 좀 더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중국은 기독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가? 작은 모임 속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 꿋꿋하게 상황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 결과가 지금의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모든 종교를 금지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가 딱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공허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만 핍박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핍박해버렸고, 모든 종교를 다 핍박해버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신앙을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지하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이 어느 순간부터 더 강하게 뭉치는 힘이 되어서 늘어나서 지금의 중국의 기독교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기억할 때 소아마비로 기억하지 않고 미국의 경제공황을 잘 극복하게 된 위대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기억하지 소아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악성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악성 베토벤을 청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위대한 작곡가, 위대한 음악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인권을 향상시킨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성 이론을 창시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위대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나 특허만 1000개가 넘고 백열전구를 발명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빛된 세상으로 이끌었던 토머스 에디슨은 학교 다닐 때 학습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나 토머스 에디슨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학습 부진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이 모든 사람들은 삶의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영국 속담에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화단이 뭐냐면 잘 조성된 환경이에요. 민들레는 잘 조성된 곳이나 아닌 곳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잘 자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들레처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환경을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구약의 요셉은 형들이 배반해서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방 나라인 애굽의 종으로 가가지고 정말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살만했더니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삶이 내팽개졌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내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요셉은 내가 있는 곳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나 형편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꿋꿋한 신앙의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보통 말하면 좋은 환경이라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병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돈 쓰고 이러는데 별 어려움 없이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해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시련이 많고 험난한 삶의 형편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잘 참고 견디며 지혜롭게 극복을 하면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살아왔던 그 여정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자신의 지난했던 삶의 여정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산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역경 가운데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헤쳐오고 경험해온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자신의 삶을 향한 귀한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 처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극복하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사람들한테 제대로 취급도 못 받아요. 목사님, 제 직업이 하는 일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나 같은 것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목사님 제가 생긴 게 뭐 그렇잖아요. 남들이 뭐 저한테 호감 갖게 생겼나요? 제가 뭐 다 그렇죠. 뭐. 그러다가 뭐 제 주변에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인 관계도 뭐 변변치 못해가지고 그렇고요. 그렇다고 뭐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뭐 먹고 사는데 대단한 사람이고 그것도 아니고 저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수록 도리어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나가는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태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인생에 하나님 같은 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아까 중국 얘기를 드렸는데 옆나라 일본 얘기를 또 하나 합시다. 현재 일본 인구는 1억 2,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0.4%밖에 안 됩니다. 왜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도 못 넘을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그 나머지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일본의 교회가 숫자가 8,000개인데 대부분의 교회가 10명, 많아봐야 20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지 않습니까? 패전을 하면 어때요? 또 한국 동남 나라면서 우리나라 또 먹고 살게 만들어줬죠. 지금까지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적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일본이.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힘들거나 내가 뭐 어려워야 그런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내가 뭐하러 예수 믿고 일요일마다 교회 와서 앉아있고 이 시간을 버리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일본은 0.4%인 거예요. 삶의 환경이 좋다고 좋아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의심하거나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제게 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게 관심이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힘들고 지난한 삶의 상황들을 잘 견뎌내면 마침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논밭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 추운 겨울을 다 지나고 뜨거운 여름의 햇볕과 때로는 홍수와 태풍과 병충해를 다 견뎌야만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이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상황은 안 좋았지만, 그리고 정말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더 꿋꿋하게 서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절망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든 주님, 저를 더 순결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신앙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 속에서 6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열린 문을 둘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열린 문.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이 뭘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열쇠에 의해서 천국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가 뭘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기였던 거예요. 열쇠였던 겁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4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두루 살펴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열린 문을 열어놨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문이 열려 있는 거냐?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을 내가 열어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내가 이 문을 열어놓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반대로 그럼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닫힐 수도 있겠죠. 언제 닫힐까요? 그 신앙을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이미 약속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을 열어두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절대 뒷걸음질 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앞을 향해 비록 더디고 힘들지만 조금씩 앞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하늘에 무엇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믿음은 뒤로 퇴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적의 일부가 항복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으러 나왔을까? 이것은 주님 앞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 나갔을 때 마침내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간증하게 되면 나를 비웃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던 가족들이,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친구와 동료들이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서 그 신앙을 인정하게 되는 때가 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언젠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아직은 그저 그렇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신앙을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작은 그 변화가 언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3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인내로서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사는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하고 죽음에서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를 너무 놀라게 하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너무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 늘 꿋꿋하게 서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우니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안식을 허락하시겠다. 너희에게 평안하게 쉬는 때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너희들은 주님과 함께 편안하게 쉬게 될 것이다. 그게 세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실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침내 주님 안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복은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 축복을 계속 생각했어요. 3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따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이 면류관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면류관을 받을 사람으로 명단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받기로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면류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귀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까 찬양하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면류관을 주신다. 찬양을 듣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게 우리를 향한 약속인데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끝까지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달려나가서 정말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 겁니다. 누구도 그걸 가져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빌라델비아를 설명할 때 여기에 지진이 가끔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진이 나면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대부분이 뼈대만 남아요. 기둥만 남아요. 빌라델비아의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의 기둥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는 지진을 자주 경험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뼈대,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거하는 성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얘기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 앞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너희들을 존귀하게 사용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과 같이. 너무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작은 믿음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늘의 기둥이 되게 세우실,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작고 보잘것없는데 주님은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섯 번째 축복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축복은 뭐냐면 명예로운 이름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수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 종류의 이름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이 주어질 거예요. 당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요. 아까 제가 빌라델비아에 지진이 많다고 했죠. 지진이 많아서 그 도시를 재건하게 될 때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 황제가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빨리 도시 재건하라고 해서 뭐 후원금 비슷하게 이렇게 지원금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로마의 황제로서 너희들에게 이런 후원금을 하사하면서 다시 너희들이 이 도시를 재건하게 될 때는 이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티베리우스 때는 지진이 나서 다시 재건한 다음에 네오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가이사라, 황제의, 새로운 황제의 도시인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다음 또 지진이 났을 때는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가 그 지원금을 주고 도시를 재건시키고 나서 플라비아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름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들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너희들에게 함께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부를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실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형제님한테 자매님한테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라고. 너는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일꾼이라고. 너는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라고. 너는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라고. 그리고 너는 믿음의 본이 되는 형제라고. 너는
섬김의 본이 되는 자매라고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여러분은 무슨 이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나중에 죽어서 누군가 제 납골당이 되든 뭐든 간에 거기에 명패를 쓴다면 저는 이 이름을 꼭 갖고 싶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박창신 여기 잠들다.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면 참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새 이름으로 나를 부르실 때 내 이름 아닌 다른 무엇으로 부르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님께서 새로운 별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믿음의 용사, 은혜의 사람, 섬김의 일꾼, 얼마나 기대가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에 설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런 영광된 이름을 하나씩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봤습니다. 저는 막 가슴이 뗍니다. 왜?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막 소망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놀랍게 쓰임받았던 그 필라델비아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미도하더라도 그것에 요동치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내 삶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나를 맞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